이제 오늘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보게 될 마태복음 27장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모든 사건이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먼저 오늘 1절부터 쭉 보시면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유다를 필두로 한 이 군병들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지시고 먼저는 가야바,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원래는 거기서 하면 안 된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의 재판은 성전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하는데 밤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서 불법적인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사형에 처하려고 여러 가지 제목을 들었지만 사형에 처할 제목이 하나도 없고 거짓 증거를 내세웠는데 그 증인들의 말도 틀렸고 결국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예수를 죽이려고자 합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는 사형 제도가 있긴 있죠. 돌로 쳐 죽이게 하는 이런 일들을 있지만 그러나 당시 로마가 지배하에서는 유대인들은 사형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끝끝내 죽이려고 빌라도, 총독 빌라도 앞으로 끌고 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지요. 자, 그렇게 결박하여 2절 말씀에 보면 결박하여 끌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해서 마치 중범죄자처럼 예수님을 묶어서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을 본 가룟 유대가 그제서야 오늘 말씀에도 보면 뉘우쳤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고 받았던 은 30을 내어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는 상관없으니 내가 당하라 하고 유다에 갖춘 것을 받지 않지요. 그래서 유다는 스스로 어떻습니까? 죄책감에 뉘우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목매어 죽고 또 유다가 던진 그 돈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오늘까지 피바치라는 나그네의 묘지로 사용하게 되었다 하는 그 기사가 나옵니다. 자, 오늘 이 유다와 우리가 어제 보았던 베드로에게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이 차이가 있느냐? 아니, 차이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체포되는데 앞선섰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아주 큰 죄를 저질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그보다는 좀 가볍는가? 아닙니다. 모두 다 똑같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배신한 자들 모두가 다 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용하시고 유다는 이렇게 비참한 치열을 맞이하는 것은 자기들의 선택의 목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 베드로가 그래도 이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 들어가서 사도시대에 그가 사도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이죠. 닭 울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밖으로 나가고 통곡하였더라. 뭡니까? 죄진 자리에서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죄된 자리에서 떠나갔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죄를 점하였지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회개함. 오늘 말씀에도 보면 유다가 뉘우쳤다. 이거는 죄책감은 들었다는 거죠. 인간적인 면으로 뉘우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함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기가 견디지 못하고 또 한 번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죄. 결국 이것도 살인에 해당하는 죄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유다는 끝끝내 용서받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한 치욕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일 이때 유다도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오히려 더 귀하게 그가 사용되지 않을까. 내가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와 같은 죄인도 주님 용서하셨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게 회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그가 더 오히려 얼마나 더 귀하게 사용되어졌을까. 그러나 그는 뉘우쳤지만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참된 영원토록 저주받은 이름으로 남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잘못을 범해서도 안 되지만 잘못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죄된 자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구나. 죄된 자리에 머물렀구나.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이죠. 그리고 정말 통곡하며 뉘우치며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금 주를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게 됩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굉장히 이른 새벽에 간 겁니다. 밤중에 체포당하시고 밤중에 심판을 받으시고 이른 아침에 빌라도에게 끌려가게 되시는 거죠. 자, 빌라도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전례대로 이 명절 때 빌라도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려고 우리가 뭐 어떤 국경일이라든지 명절 때 죄수들을 석방시켜주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실은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지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우리를 선동해서 바라바를 풀어달라 그렇게 선동하게 됩니다.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지만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결국 이에 바라바는 풀려나게 되고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지요. 당시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총독 빌라도는 막강한 힘을 가진 권세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의를 행하는데 백성들을 동원하고 또 자신들의 죄를 백성들에게 전가합니다.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것들을 백성들의 책임으로 돌린 자들, 그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또 마찬가지 빌라도였다는 겁니다. 더욱이 빌라도는 가장 최고의 권한에 있고 사형 권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백성들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회피한 자가 빌라도.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웠지만 또 여기에도 빌라도를 저주하며 우리는 사도신경을 또 함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토록 저주받는 그 이름이 정말 빌라도. 제발 내 이름 좀 거기서 삭제해달라고 지금도 저 지옥 가운데서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빌라도와 같은 그런 큰 권한은 없지만 내가 어떤 그런 결정을 할 자리에 있을 때, 내게 이와 같은 결정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끝까지 그 자리에서 책임을 지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달 총선을 하게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자리에서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신 권세와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우리가 이번 총선을 위해서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서 정말 올바르게 책임을 갖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한다면 더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처럼 왕이시지만 오히려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섬기며 온전히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판받으시는 때는 우리 시간으로 보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새벽 6시쯤 됩니다. 굉장히 일찍부터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면 이런 이른 시간까지 밤새 신문하고 모욕하고 빌라도의 법정까지 빌라도 강권적으로 깨워서 재판해달라고. 아직 우리도 말하면 이 재판장이 10시간도 아니잖아요. 이 시간에 열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미 빌라도의 법정에 왔을 때 예수님은 큰 곤욕을 치르고 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보고 넘어갔지만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을 받으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치고 모욕하며 조롱하며 정말 몰골이 벌써 다 상한 상태로 빌라도의 법정까지 주님은 오신 겁니다. 깨끗한 모습으로 그냥 잡혀오신 게 아니라 이미 한번 가야바의 집에서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을 때 그 이후로 큰 모욕을 받으시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피를 흘린 채 몰골이 상하신 채로 빌라도의 법정에서 왔습니다. 그들이 빌라도의 법정까지 온 것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기들은 사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유대 총독 로마에서 파견한 이 빌라도에게 있기에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한번 보면서 이제 말씀을 마칠 터인데,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보면 빌라도의 법정엔 세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 이 재판을 주관하는 빌라도이고, 두 번째는 이름만 나오고 있지만 빌라도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난 군중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총독 빌라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중범죄자처럼 끌고 온 예수라는 그 청년, 사실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에 대해서도 전혀 안중에도 없지요. 아마 예수님을 사람들이 정치범, 유대인들의 왕이라 이야기했으니, 만일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여겼다고 하면 반란죄로,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아마 처벌했을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또 지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하는 대로 유대인 왕이라고 하면 반란죄로, 로마 정부에 반란하는 것으로 그를 처단하면 아주 쉽게 일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든, 또 저들이 주장하는 대로 신성 모독죄이든, 이 땅을 구원하러 오던 메시아이든 전혀 그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일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빌라도는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을 그들의 이야기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처벌하려고 묻는 거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당신이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미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말하였도다. 너희들이 나를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시죠. 진정한 왕이시지만, 그러나 왕 노릇하러 오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산나 외침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어린 나귀를 타고 주님은 입성하셨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지금 이 대답, 네가 이미 말하였다. 너희들이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뭐냐? 빌라도에게 반문하는 겁니다. 너희가 다 각본을 짜놓고 유대인의 왕으로 치부하고 나를 그렇게 신문하고 그럴 제목으로 처단할 것이라면 알아서 하라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을 주님의 말씀을 들은 빌라도도 크게 놀랐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기이하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아무튼 새벽부터 찾아온 이 사람들이 귀찮은 거죠. 빨리 이 재판을 빨리 해치우고 끝내고 싶었는데, 이 예수라는 자, 빌라도도 알고 있었고 범상치 않은 그 모습에 빌라도도 놀랬을 것이고, 그의 답변을 들었더니 더더욱 놀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으면, 아니면 부정했으면 어떻게든 처단할 수가 있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의 말하는 권세가 빌라도를 기이하게 놀랍게 여겼던 것이죠. 자기보다 더 앞서서 생각하고 있는, 몇 컷수 앞선 그 예수님의 모습에 빌라도가 기이하게 크게 놀랐다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게 판단한다면 이 책임을 온통 자기가 뒤집어 써야 할, 이 지금 유대 사람들에게도 또는 로마 정부에게도 이를 처단하지 못한 책임이 돌아올 수도 있을 거라 빌라도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어떤 일을 합니까? 당시 관습대로 명절이 되었으니, 6월절이잖아요.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그때 예수를 또는 또 다른 누군가를 놓아주어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 바라바는 흉악범입니다. 그러나 그 바라바를 놓아달라. 예수님과 바라바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난 군중들은 끊임없이 바라바를 놓아달라.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래서 그들의 요구대로 책임 회피하면서 바라바를 놓아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의 소유가 그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라바를 놓아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라.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이여
소리쳤던 그 입술들이 이제는 예수를 죽이라 하는 입술들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죠. 결국 결단을 하는데 어떤 결단을 합니까? 선포하기 전, 이 재판의 모든 결정을 선포하기 전 그는 물을 가져와서 군중들의 보는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나는 무죄하다.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너희가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사건과 무죄하다. 아무 죄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너희가 책임지고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으니 너희가 책임을 져라.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백성들에게 전가시킵니다. 총독으로서 권한할 수 있는 행사는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집행 결정도 자기가 해야 하지만 백성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모든 책임을 백성들에게 떠넘긴 자, 어떠한 자기는 책임도 지지 않겠다. 손을 씻고 백성들에게 그런 선포를 합니다. 변명할, 나중에 이 일이 문제거리가 돼도 빠져나갈 국리가 어떤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백성들이 어쩔 수 없는 요구로 인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백성들 앞에 나는 책임지지 않겠니? 너희가 책임지겠다. 그런 약속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빌라도가 판결을 마치게 됩니다. 자, 빌라도의 이 결정, 결국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할 때가 있고 세상을 선택할 그럴 기로에 설 때가 분명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해야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걸친 내 발, 세상에서 얻을 유익, 나에게 돌아오는 어떤 유익을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쉽사리 선택하지 못할 때도 우리 인생에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선택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당연히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내가 손해봐야 하고 내가 무언가 책임져야 할 때는 선뜻 그런 선택, 주님을 선택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 시간에, 내 가족에, 내 성공에, 내 물질에 문제가 생길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쉽사리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망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생각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자로서, 성도로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손해볼 것, 내가 얻지 못할 것들에 대한 미련 때문에 계속해서 한 다리를 떼지 못하고 있는, 지난주 말씀 기억합니까? 아이가 동전을 밟고 있었던 것처럼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내 발을 디딛고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오늘 빌라도처럼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면서도 그를 풀어주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 총독 자리를 지키려고 잘못된 선택을 하다가 영원히 저주받고 정말 모욕을 심판받은 이 빌라도와 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예수님만을 선택하고 옳은 길, 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바로 빌라도의 아내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고민하며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리고 악한 길로 잘못된 선택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은. 그런 그쪽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빌라도의 아내에게서 급히 사람이 전해집니다. 어찌 이 일을 알았는지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하는 전가를 보냅니다. 자, 빌라도의 아내, 사람도 등장하지 않고 그의 아내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성경에 여기만 나오지만 아마도 이 일은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님께서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빌라도의 아내 꿈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이것은 악한 일이다. 너희 남편을 막으라. 어찌 보면
성령님께서 빌라도의 아내를 권면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빌라도의 아내가 재판장에 나갈 수가 없었나 보죠. 급히 사람을 보내서 남편이 악한 길로 가는 것. 만일 빌라도가 아내의 말을 들었다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그의 이름이 삭제되었을 겁니다. 옳은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었겠지요. 오늘 빌라도의 아내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 그것은 악한 길이다. 죄된 길이라 돌아서야 한다. 주님을 선택해야 한다.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판에 내 양심의 소리로도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이와 같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옳은 결정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빌라도의 아내는 바로 그러한 성령의 음성인 겁니다. 빌라도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영원히 악한 길로 저주받은 이름이 될 수 있는 것을 막아서는 마지막 성령의 음성이었는데 빌라도는 그 소리를 외면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빌라도가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 그도 지금 진행하는 것을 자기도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요. 꺼림직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소리를 들었을 때 멈춰버렸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왜? 그 자리, 내가 얻을 유익을 어찌 보면 이 일로 큰 곤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그 말씀하심도 전혀 듣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자입니까?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옳은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바로 내 신비에, 내 마음판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강권적인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또 이상한 소리 하시네. 또 나를 야단치는 거 아닌가? 왜곡하며 들어서는 안 되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귀담아 듣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와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때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혀 생각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성령의 말씀을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민감한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 오늘 빌라도의 경우에는 아내를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 들어야 하는 거예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권면은 정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령은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 빌라도에게 강권적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얼마나 급하셨으면 빌라도의 아내의 꿈에, 이가 뭐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남편을 막으라고. 그래서 와서 전했는데도 빌라도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정말 성령의 음성에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하심을 듣고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복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 상황을 통해서 내 마음이, 내 양심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군중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빌라도의 법정까지 쫓아왔죠. 밤새 예수님을 모욕하고 또 이 자리까지 와서 계속해서 소해줍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 예수를 죽이라. 빌라도가 바라바를 풀어주면서 예수는 어떻게 하랴 말합니다. 마지막이라도 한번 돌이키길 원하면서 빌라도도 어찌 보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더 크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원대로 바라바를 풀어주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는 말씀이 납니다. 어찌 보면 빌라도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느냐 하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와 같이 악한 일을 하고 있느냐,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느냐. 빌라도도 어쩌면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두가 왜 악한 길로 가려고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깨달았어야죠. 역시 마찬가지로 백성들도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며칠 전 예수님을 호산나에 찬양했던 것은 자신들이 얻을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얘기한 거지만 그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자 돌아올 것들이 없자 이제는 성난 군중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리도 외면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빌라도가 말할 때 예수를 어떻게 하랴 물었다면 오늘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제가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모욕당하시니 이제 제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백성들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는 2000년 전 그 자리에 없었다고 책임을 회피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오늘 우리는 똑같이 어찌 보면 이 성난 군중들, 무지한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바로 나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빌라도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빌라도의 아내를 사용하셔서 성령의 음성을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귀 기울이고 옳은 길로 가야 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에 서면 영원히 저주받고 심판받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편 오직 예수만 선택하여 옳은 길, 의의 길로만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러나 이와 같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남은 이 고난주간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이들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며 이제는 주님만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